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 같이 묵상하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대목으로 나옵니다. 이 유산의 문제는 항상 어느 가정이나 숙제입니다. 잘 나눠도 또 좋을 일인데, 이게 잘못 나눠주면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나거나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자기 상속받고 나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당시의 문화와 모든 풍습으로 볼 때 둘째 아들은 정말 불효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유산을 미리 받는다는 건 당시로서는 정말 욕을 먹어도 바가지로 먹을 일이고 율법을 어겨도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시사합니다. 형이 아마도 자기의 몫을 많이 받아갖고 그걸 챙기는 바람에 아우였던 사람이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가정이 저 지방 고흥 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데 형제가 여럿이에요. 6인가 7인가 된다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족 형제들을 자식들을 다 불렀대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분배를 해줘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을까? 여기는 네가 갖고 여기는 네가 가져라 그러면 형님만 저기 뭐 더 좋아해 갖고 더 많이 주고 저는 요것밖에 안 줍니까? 막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 간에 불화가 일어날 게 뻔하잖아요. 근데 참 그 아버님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땅에 그 모든 번지수를 다 적었대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접어 가지고, 이해되시죠?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이 실화 얘기 드린 겁니다. 실화. 그래서 그걸 떠놓고 너희들끼리 이제 하나씩 집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집어서 그게 이제 그 사람 이제 분깃이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유산으로 주려고 하니. 그러면 여러분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못 뽑은 사람만 문제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당신은 그것도 못 집었냐고, 그건 집안 싸움에서 끝날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형제들 간엔 불안할 일이 없잖아요. 공평하게 했으니까. 그래갖고 제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이 제일 좋은 땅을 얻었대. 유자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가끔가다 유자를 하나씩 보내줘요. 올해 농사진 거라고 주기도 하는데, 그 아버님이 참 지혜롭구나, 다툼 일어나지 않게 참 지혜롭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상속과 유산의 문제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물질 이야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오래전에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미리 상속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홀대받는다고. 그래서 지혜를 알려주었대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통장을 한 10개를 만들래요. 이해되세요? 혹시 여러분 가진 게,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가진 게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이만큼 통장을 20개를 만들든지 해서, 내가 통장이 이만큼인데 명절 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라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 통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펴지는 마요. 그냥 이렇게 득 하고 다시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 내가 누굴 줄 건지 좀 생각 중이다 해서 설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펼쳐놨다가 줬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노부가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어요. 이 근처에 계신 어느 분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들한테 미리 상속 다 한 후에 나중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그때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되는가, 오늘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어느 부자가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80을 넘어 90을 바라보게 됐답니다.
근데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정말 살 수 있다면, 건강하다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돈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터이니 저 좀 더 살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시고 지켜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만일 내가 내 재산의 전부를 준다면 내가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은 내가 살게 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을 잘라서 내게 한다고 하니 그러면 1000년은 내가 책임져 주마 하고 이렇게 응답이 오더래요. 아이고 주님, 1000년이라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재산 반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시름앓더니 그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연을 아들이 알았어요. 아들이 하나님께 따져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1000년은 더 살게 해주신다고 해서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거둬가셨나이까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네가 뭘 잘 모르는 것 같다. 하루가 몇 날 같은지 너 아니? 하고 물으시더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가 1000날 같고 1000날이 하루 같고, 사람의 생명은요, 또 사람의 욕심은요, 돈 욕심,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중요한 대목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물질관을 어떻게 갖는 것이 옳으냐, 이걸 말씀해 주실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성경적 개념을 잘 세우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간청했다고 했지요.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형이 마음속에 탐욕이 많아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다음 절을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15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소유가 넉넉하다고 그 생명이 1000년 만년 사는 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준 것이, 오늘 여기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게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던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를 우리가 이 부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것,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도 있대요? 영혼도 있대요. 영혼. 동물하고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죠. 종교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고 우상이고 가서 자꾸 막 뭘 구하는 이유가 종교심은 있는데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우리 영혼과의 대화를 잘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부자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부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로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한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의 한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부한 거, 건강한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주신 복 중에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필요를 따라 준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게 목적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영화롭게 살고 주님을 높이며 살라고 주셨는데, 이게 목적이 돼서 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그게 신유돼 버리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보여달라고 아론을 재촉하고 조르자 아론이 견디다 못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금붙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황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황금이 신이 돼버렸어요. 물질이 신이 돼버린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모습은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돈이 신이 되어서 사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은 그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뭐가 됐어요? 우리는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과거에는 이 물물교환하며 살았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 또 산에서 나무하고 뭐 약초 캐면은 서로 그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로 바뀌었어요? 공동화폐가 필요해서 돈이나 쇠붙이를 가지고 엽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종이로 만들어서 지폐로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이제는 뭐가 돼버렸어요? 그게 신이 돼버렸어요. 종이 쪼가리가 이제는 신이 됐어요. 그게 종이다발이 되고 수표가 되고 그게 무슨 증명서가 되고 이래가지고 어떤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기 시작하자 우리는 그것에 이제는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의 대상으로 놓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바뀌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살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하나의 우리의 도구지 이걸 추구해서 살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부자가 왜 어리석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만만한 이 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 하냐면 다 내 거라고 그래요.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내 것이란 말이 6번 나와요. 그래서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계속해서 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부자가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서 이걸 모은 줄 아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을 여기서 봅니다. 내가 수고하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께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누굴 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올해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햇볕도 주시고 단비도 내려주시고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이런 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어떻게 해서 쌓는 건데 그 해 풍년이 들게 되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먼저 들어온 생각은 어떻게 이 곡식을 담을까? 창고와 곡간을 늘릴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보다 뭐가 우선이다? 내 걸 어떻게 더 잘 유지 관리해야 될까? 이 생각에 가득한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부자는 그 해에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든 거예요. 흉작이 아니고 풍작을 이룬 거예요. 잘 된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 두려울 거 없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된 인생이에요. 목에 힘 딱 주고 거들먹거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치로 싹 바라보는 걸 한 몸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이 창고를 어떻게 늘릴까 하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모습을 보면 참 그 마음이 방자하고 건방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다 갖추어서 결국은 감사보다는 자기에 대한 위안과 안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요, 뭘 알고 있었냐면 영혼의 가치와 존재를 알고 있었대요. 어디서 나오냐면 19절에 보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9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아멘. 내 영혼아 하고 자기 마음을 지금 위로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혼의 존재를 지금 인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감도 충만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도 잘한 겁니다.
재산 관리도 탁월해서 창고를 몇 개 더 지면 이거 다 집어넣을 수 있을지 계산까지 다 된 거예요. 계획성도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영혼의 존재까지도 아는 사람. 야, 이 정도면 여러분 모든 것을 두루 갖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요 이러고 안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사도 잘 지을 줄 알고 계획성도 있고 그리고 내일도 알아볼 줄 알고 모든 것을 이렇게 통찰할 수 있고 자기 안에 영혼이 함께 한다는 것까지 안다는 바로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 이유를 알아야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소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근본이 주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것 자랑하다가 인생 끝난다니까요. 재물,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 잘 사는 걸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농사 잘 진 거고 내가 모든 거 관리 잘한 거고 그래서 창고도 늘릴 수 있는 거고 얼마나 계획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는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까지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소유주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소유주가 돼버려요. 내가 소유주가 돼버려요. 우리에게는 관리자의 책임을 주셨어요. 관리자의 책임. 우리 이걸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의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소유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다 하고 죽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관리자로서 잘 할 수 있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이지 쌓아두고 묻어두었다고 해서 그것을 잘했다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는 첫 번째 잘못된 것이 소유의 근본이 누구의 것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물질과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창고를 짓고 나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영혼이 육신처럼 이 땅에 거 배불리 먹어야 영혼이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하시면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던 분이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들어지면 마음이 곤고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읽고 내팽개쳐 놓으면 나중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예배에 대해서 늘 주님께 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내 영혼의 곤고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 애둘러서 그걸 못 들은 척, 느끼지 못하는 척 찍어 누르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영혼이 잠식돼 버리면 우리 신앙이 행복하거나 건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자는 창고를 짓고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요. 마치 노후 대책 다 해놓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기쁨과 만족은 먹거나 마시거나 즐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누려질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물질을 손에 쥐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넓어질 때 주님의 뜻이 그것이었구나, 주님의 본심이 그것이었구나, 이걸 알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있고 영혼이 불안해지면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입맛이 떨떠름하다니까요. 잠을 자도 꿀잠을 못 자고요 생활을 해도 불편해요. 이유가 뭐냐면 몸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영혼이 망가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 관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세요. 15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혼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해요. 돈 많이 가지시고 권력 가진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얻은 것 같게요. 그러나 소유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 염려는 가지면 가질수록 그 눌림에 더 힘겨워하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영혼의 양식은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 이게 내 안에 가득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영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감각이 둔해지면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돈이 있으면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걸 유물사관이라고 그래요.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이런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행복하려면 소유가 넉넉해져야 된다. 이 물질관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출발하면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기독교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신앙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는 것, 그게 우리를 모든 걸 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진 사람들이 다 이미 행복하고 다 누렸어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면 우리 백약이 무효란 말 있죠. 수억을 써가지고 그 병 고치려고 해도 생명구 조금 호흡기 붙여갖고 연장할 수는 있어도 이 생명과 근본은 이건 물질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이 금요 기도일 나오셔서 여러분 간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내 건강, 내 재능, 내 물질, 내 자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 답을 구할 때 우리가 좁은 시야로 내 것만 하면서 살지 않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동 지방을 여행하던 어느 크리스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지역에서 믿음도 좋고 지혜롭다고 하는 한 현인이 있어요. 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듣고 싶어서 찾아갔답니다. 그래도 가장 동방 높고 그 지역에서 알려진 분이니까 사는 형편도 좀 좋고 이럴 줄 알았나 봐요.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정말 작은 초막 하나에서 살고 있더래요.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가구들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지역에서 그렇게 동망 있고 높임받고 칭찬받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살까 싶어서 한 사람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가구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현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물었대요. 아니, 그러면 질문하는 당신은 가구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저야 여행주니까 저희 집에 있지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지. 그걸 갖고 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자 이 현자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가구와 제 짐들이 다 제 집에 있습니다. 아니, 집이 여기인데 어디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했더니 내 집은 영원한 본향저 천국인데 내 살림살이, 내 가질 가구들은 다 이미 그곳에 있어서 나도 선생님처럼 나그네입니다 하고 여행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하고 가장 변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나의 처소에, 나의 집에 있어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하며 많은 걸 못 누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집에 주님의 본향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상급과 그 복된 은혜가 가득한가를 점검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잘했다 하고 주님이 안아주시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천국 가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이 말 아닙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잘 못해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 들으면 정말 우리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예배,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 아름답게 잘 선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주님이신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도록 꿈을 그려라. 그 비전을 품어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 부자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20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짧고 굵게 한번 잘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을 찾는 분이 계시대요.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그 주님을 모르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시 찾으신대요.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이 누구에게는 5을, 누구에게는 2을, 누구에게는 1를 맡기고 그 소유의 남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심처럼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부자와 같을까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던지신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21절 보세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부자가 누구랑 똑같다고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쓰는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잊고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교회 보면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도 그 악기를 좀 가장 우리 영혼의 소리와 같은 게 피아노 소리고 또 하나가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인데 굉장히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심을 이렇게 돕는데 이 악기가 참 잘 쓰여집니다. 옛날에는 이 파이프 오르간이요, 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식으로 전원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바람이 공급돼서 이렇게 파이프를 누를 때, 건반을 누를 때마다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여러분 이 풀무로 한 사람이 뒤에서 악기 뒤에서 바람을 막 넣어줘야 그 바람의 힘으로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를 아주 멋지게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연주할 때 있었던 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느 연주가가 있는데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아주 유명한 연주가입니다. 독주회를 시작을 하는데 독주를 하면서 다 곡을 마치고 나자 그 안에 있던 그 청중들이 너무나 그 음악에 감동해서 기립박수를 보낸 거예요. 막 기립박수를 보내고 대부분 연주가 끝나면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구이님선 잘하는 거 앵콜 맞아요. 앵콜 하고 이야기를 하자. 아니, 우리 권사님 잘하는 거. 또 집사님이니까 대답 안 하셔. 나 권사인데. 그래서
연주 한 곡을 더 했다고 인사를 딱 하고 다시 오르간에 앉아서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한 곡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연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뒤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치를 줬는데도 가만히 있더래요. 바람을 빨리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빨리 청중에다 다시 이야기하래요. 왜? 그랬더니 내가 연주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연주한다고 해. 이해되셨죠?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바람 안 넣어주면 소리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래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멋진 연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다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의미가 있어요. 인생은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해서 살아온 것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농사를 져도 여러분, 내가 씨앗 잘 심어놔도 햇볕이 안 되고 때에 따라 비가 공급되지 않고 온도가 맞지 않으면 안 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그렇게 썩 평안하거나 또 모든 게 찬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 주신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올해 남은 모든 시간들, 이제 가을 문턱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열매와 추수의 때를 잘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직장과 사업장, 우리 가정, 자녀들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물질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은 필요의 수단이다.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의 수단을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눌 줄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형제가 그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못하자 부자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에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해 준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다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과거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정책을 펼치고 전쟁을 치러냈는데 안타깝게도 33살에 병을 앓고 그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남겼던 유명한 유언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내 관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밀어 보이도록 하라. 이게 그의 마지막 남겼던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큰 권력을 가졌지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결국은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줬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혜 주셨을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사실 죽음이란 거 별로 생각 안 했잖아요. 천년만년 살 줄 알았고. 그런데 인생의 중년에 접어들고 여러분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하늘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보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구나라는 걸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님 부름 앞에 서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감사와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도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천년만년 누릴 줄 알았어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내 창고를 늘렸으니 하고 자기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내 생명 내가 거둬갈 텐데 그럼 너가 창고를 늘려갖고 만든 거 다 누구 거 되겠느냐. 결국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사는 날과 연수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만일 내가 죽는다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이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내 삶이 오늘 하루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걸 찾아서 그걸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것을 쌓아둔다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여서 너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두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을 선용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그 비유가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이 마치 집에서 자주 쓰는 그릇과 같아야 된다. 찬장 안에 깊숙한 곳에 딱지도 상표도 띄지 않고 포장되어 있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그 그릇이 아무로 금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그릇이 아니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주님 손에 닿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여러분 믿음 속에 함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리스의 유명한 신화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미다스의 손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디오니우스라고 하는 신이 이 미다스라고 하는 이 왕이 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금에 속된 말은 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에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터인데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더니 이 디오스 왕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신이시여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뭐부터 했겠어요? 자기 집에 있는 책상, 가구, 침대 할 것 없이 다 만지니까 금으로 바꾸니까 좋아 죽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루 종일 금 만들고 다니다가 이제 식사 때가 됐으니 시장할 거 아니에요. 그 밥을 먹어야 되겠으니까 음식 가져와라 해가지고 음식을 갖다 놨는데 거기 맛있는 포도송이가 있어서 먹으려고 딱 집었는데 뭐가 됐어요? 황금이 돼버린 거예요. 젓가락을 집었을 때 젓가락이 황금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입에 대려고 하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그의 사랑하는 딸이 달려와서 아버님 하고 있는데 얘야 하고 손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딸아이도 황금으로 바뀌어버려요. 신화의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황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과 복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유가 조금 넉넉하다고 목에 힘 막 주고 다닐 것도 아니고요. 오늘 소유 조금 적다고 해서 주눅 들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떨 것이 아닌 이유는 주님에 속한 주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심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요 병상에 누워 계신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얼마나 아프실까도 있지만 주님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또 한번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 맡겨준 사명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유명한 글에 있어 소개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물질에 관한 글을 썼는데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울 앞에 서면 누구만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두 부류라는 겁니다. 늘 자기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안하면 세상 사람 다 편한 줄 알아. 자기가 힘들면 세상 사람 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보며 사는 인생이 있고, 창문이라는 건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돌아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거울을 보는 사람이요, 자기만 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믿음의 창을 열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